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1월 24일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또 한 주가 마무리돼 가죠. 오늘도 하루 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바꿔나가야 될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일까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아침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제 동생들과의 대화를 마치고 동생들을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려 보내시고 본인은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죠. 그래서 그곳에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장면에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 행색이라고 그러죠. 딱 보면 저 갈릴리 저 촌동네 사람이어서 어떻게 저렇게 다른 선생님이 이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얘기들을 할 수 있지? 글도 모를 것 같은 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얘기를 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야말로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열광을 하죠.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들 정말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앞부분에 보면 내가 사람의 뜻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때문에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너에게 전해진다라는 메시지를 주시죠.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 하늘로부터 내려온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아마 듣던 사람들 모두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특별한 이야기를 갑자기 던지세요. 그런데 도대체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말이지? 귀신 들린 거 아닌가? 누가 당신을 죽인다 그래요? 뭐라 그러는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분리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야기가 유대인의 율법주의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예를 든 걸 그대로 들어보죠. 할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할례를 낳은 지 8일 만에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8일째가 안식일이어도 그냥 줍니다. 안식일이지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요. 왜요? 율법의 우선순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할례를 온전히 행하려고도 안식일에 할례를 주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였죠?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를 고쳐주셨죠. 38년이나 절망 가운데 놓여있던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 그거야말로 안식일에 진짜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협박한 거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다짐한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주의만 강하다? 여러분, 율법은 그 의미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주의는 단순히 이 룰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 흔히 요즘 교회로 말하면 이 교회의 율법주의가 사람들을 아주 매섭게 대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나는 지키는데 너는 안 지켜, 막 이런 거죠. 저는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게 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지만 율법주의로 인하여서 마치 예수님을 죽이듯이 달려들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렇게 다가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삶, 그게 우리 삶을 통해서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 같아요.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며 또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행복한 금요일 되세요. 감사합니다.